기도만이 나의 잠든 영육을 깨웁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도할 동안 앉아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더 깊은 곳으로 가셨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고난에 대한 인간적인 두려움에 대한 모습을 보이시는데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 고난의 무게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는 말로 표현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도 이어지는데요. 제자들에게 기도하며 나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바라셨던 것은 주님의 어찌 보면 정말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보이시며 또한 이와 같은 기도의 간구 요청을 하셨는데요. 제자라면 이 말씀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주님을 위해, 주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지요. 이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을 그대로 보게 됩니다. 땅에 엎드려서 가능하면 이 시간이 자신에게 지나가기를 간구하는 모습은 정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인데요. 모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 우리는 그것을 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처럼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셔야 하는 주님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에 대한 심적 무거움을 그대로 지금 보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길 바라시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은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사는 것이며, 그 아버지의 원대로 살겠다며 마지막까지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시던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 가운데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는 베드로에게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였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이후에도 동일하게 자고 있었고 그들의 눈은 심히 피곤해 눈꺼풀이 다치는 것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는 상황까지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깨어있는다는 것은 몸의 피곤함을 이겨내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려는 마음이 충만할 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만 있어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정녕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뜻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은 마음만 보태서는 되는 행위가 아닙니다. 자신의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기까지 마음을 보태는 것은 물론이요, 하늘 보좌를 움직여 달라고 정말 주님께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이고 그것이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길임을 기억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그저 내 마음으로 뭘 하겠다 이 수준이 아닙니다. 나의 영육을 집중시켜 나아가는 최고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세 번째 오셔서는 자고 쉬라, 그만하면 되었다, 때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이제는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는 그때가 온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파는 자가 가까이 왔음을 아셨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의 길로 가셔야 했습니다. 사실 이 땅을 살면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같아도 그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 주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려고 힘쓰십니다. 일부러 우리의 육신이 피곤해 자기 일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피곤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깨어 기도하며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주님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나의 전심을 쏟아 주님께 나아가는 강도 높은 사역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나의 전심을 다해 주님께 마음을 쏟는 태도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기도한다는 것은 피곤함을 이기고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 그 자체입니다. 사실 기도는 마음만 보태는 행위가 아닙니다. 육신의 한계를 초월해 마음을 쏟아야 하고 바로 그 순간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지요.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시간을 내어놓고 전심으로 주님께서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매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너무나도 큰 힘이 들어가는 행위이고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정말 어려운 행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라면 주님께서 보이셨던 기도의 자세를 본받아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기도 장소로 가야 합니다. 그 순간 내가 기도하는 그 장소가 영적 감람산이 될 것이며 겟세마네 동산이 될 것이며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장소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마음만으로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영과 육을 다해 자신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최고의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볼까요? 주여, 나의 몸과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길을 열어주심에 진실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힘인지 나의 전심을 다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의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그 기도 제목을 담아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가르쳐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와 같은 놀라운 부르심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이 사랑의 샘물교회도 함께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놀랍게 세워지길 원하오니 주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이시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크길 소망합니다. 샬롬.